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단순한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도 있고 몇몇 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게 이 성탄절, 부활절을 단순히 하루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쁨 감격이 일주일, 이주일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대단한 사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부활 비슷한 얘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짐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흉내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 기독교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능력, 감격,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중에 진실이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중력, 해성, 행성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인력, 중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위대한 과학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턴이 어느 날 탁월한 기술자에게 부탁을 해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선 행성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돌리면 각자 주기에 따라서 자전, 공전 주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행성은 태양계를 한 바퀴 돌 때, 어떤 행성은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어떤 행성은 하루에 자전을 한번 하지만 이틀, 3일에 자전을 하는 행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전, 공전의 원리에 딱 맞추어서 기계를 돌리면 정확하게 돌아가는 대단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과학자가 찾아왔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이 모형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돌려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와, 자전, 공전 비율이 정확한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뉴턴에게, 야, 이 친구야, 이 모형 누가 만들었냐? 정말로 대단하다. 그랬더니만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만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훌륭하고 정교한 모형이 어떻게 만든 사람 없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만 뉴턴이 이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엄청나게 큰 우주의 작은 모형에 불과한 이 장난감도 설계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한없이 큰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네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큰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자네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말에 이 무신론 과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태양계 모형도 설계하고 계획해서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인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우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다 지어낸 이야기야. 소설같이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죽은 이야기, 부활한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요 사탄에 속한 영으로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진실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주후 6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목격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거짓말로 기록했다면 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로마의 압박, 압제, 순교의 위협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거짓된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이단들처럼 물질 공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 내 가진 것을 바쳐야 하고 초대교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누가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갔다가 돌문이 열린 채로 있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없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의 진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이 부활의 진실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포항에도, 우리 송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부활절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부활이 진실입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전파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것,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사망, 지옥,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진실이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 세상만 위하여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어서 썩어질 사람이라면, 지옥에 빠뜨려질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에 나의 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다싱이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실존주의 작가로 알려진 프란스 카스피카, 이 사람은 불안에 시달리고 절망에 빠진 채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대인들에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말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